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제목이 교회를 세우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이 말씀 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부모가 됐기 때문에 부모를 기준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도요, 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효를 못해서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효를 잘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세상 사람처럼 효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요 얘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왜 부모에게 붙었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불효막심한 놈, 효를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 다른 말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그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기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중심에 두고 자식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의 이기성을 이야기해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해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하는 것에 관해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 큰 의미가 뭐다? 공경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손들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농번기라고 자식들이 그냥 주말만 되면 모여서 교회도 안 가고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 막 삼겹살 막 구워 먹고 말이에요. 거기서 막 부모를 위한다고.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와라 그래.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물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잘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된 도리고 부모의 자식 관계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큰 패러다임이 오늘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적인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를 성경에서는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를 무시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도 부모다워야 되고 또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식들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잘 한 무리를 이루어 사는 것이 공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뭐 멋진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믿은 가장은 어때요? 부모는 어때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줄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을 물려주고 명예를 물려주고 논밭을 물려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려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조물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완성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볼 때도 그래요. 노아 혼자만 잘했던 것이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명이 뭐였어요?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를 누구하고 졌어요? 그 가정에서 지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볼 때요. 우리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네. 할렐루야. 자, 이 약속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세웠는데 먼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네. 그러니까 율례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 또 이렇게 뭔가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인데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율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1세대라고 한다면 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세대에 가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며, 또 3세대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 복음의 완성은 가정에 있다.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볼 때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루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뼈대가 어떤 뼈대?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그 가정이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가 받는 은혜는 천대에 이르고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하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주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면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니 살기도 어려운데 오래 살면 뭐해?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준다고 그죠? 아주 신바람 나는 삶을 길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할렐루야. 어차피 사는 인생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구약에서 이 구약의 가정 중에 노아의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일이죠.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70세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를 안 줬는데 100세가 다 돼서 얻은 아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주 눈 보기도 아까운 그 아들을 100세에 얻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다 해체하는 거예요. 재물을 다 창자는 창세, 눈은 눈대로 다 해체해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뭐 살인하는 거지, 살인. 그 아들을 바치는데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근데 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나보다 먼저 있는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여기 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진정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믿음을 보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두 번째야. 하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너는 두 번째야. 자식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나는 이 부모는 두 번째야. 너에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상을 멸하는 거예요. 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게 내 자식, 내 가정, 내 소중한 것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세상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뭐가 소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과 부모를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를 버려라. 버리고 나면 그래 깔끔하게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버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버린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0배를 받고 이렇게 말해. 아비나 전토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리는 자는 또 아비나 전토나 자식을 100배를 받. 아니 2배만 받아도 어디예요? 지금보다 1배 더 받았다고 칩시다. 할렐루야. 아유 안 좋아요? 보너스를 달달이 받아. 1배가 그렇잖아요. 1배를 더 받아. 지금 받는 것 중에서 1배를 더 받아. 그런데 100배를 더 받아.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맺은 언약이 내 자손에 가서 맺는다니까. 할렐루야.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요. 나한테 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그 자식 그 손자에 가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나를 통한 계획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우리는 살면서 점검해야죠. 자녀들에게. 예.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부모와 자식, 부모의 자식 관계가 그냥 자기 이기성으로만 돼 있으면 못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볼 때 뭐 안 주나 그래가지고 맨날 아유 그래 죽으면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자식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부모를 존중해야지. 어떻게 존중해야 돼요? 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 물론 이제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부모는 뭘로 자녀를 다스려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들은 자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이걸 원하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거룩함으로 철저한 신앙을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헬라삐딱 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안 살으면서 너는 주님 뜻대로 살아라 이러면 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을 똑바로 못 섬겨요? 뭔가 더 다른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도 아주 이 말씀을 엄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러니까 결론적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겠다고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것을 우상 삼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러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 잘못되는 것이 3, 4대까지, 그러니까 3, 4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예. 거기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불행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로부터 이 죄의 싹을 끊어야 되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손자도 죄인이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나로부터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 보실 때 그래. 우리 조상된 자들은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은 다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자손들이 잘 들을 거야. 그리고 자기는 주님 뜻대로 안 살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 죄를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녀들에게 얘기했어. 근데 이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놈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말 들어야 되는 자식이 어디 갔어? 네?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경홀이라는 말, 자 여기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죄가 3, 4대까지 안 가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하는 말을 경홀히 여기면 이 경홀이는 가볍게 소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가볍게 생각한다고. 그게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똑바로 얘기를 잘해야죠. 나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부모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 자식들은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가정에서 세우고, 잘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은 자손들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정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 가정이 그래도 어때요? 잘 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우리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앞으로 어떤 놈이 꼬꾸라질지 몰라. 누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잘 세워서 가정에서 이거 아니 근데 우리 가정이 잘못 썼는데 남의 가정 잘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 세운 가정에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세워진 가정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축복을 더하신다. 난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세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고 또 어떤 마음을 먹고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오늘 고백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자녀들은 이것이 항상 몸에 배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처럼 아버지 매우 고민스럽고 아주 힘들어 죽게 생겼지만 내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제자들과 이제 그 때가 가까워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뜻을 세웠어. 그럼 그 자녀들은 그 뜻을 따라서 동참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오늘 가장이 크고 작은 어떤 이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같이 협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협조할 때 그 자녀들에게는 내가 가서 살 땅에서 생명을 길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그랬고,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는 이 자식들이 공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죠?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에 우리보다 더 큰 신앙인들이 다음 세대가 발견돼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잘못 세운 계획과 잘못된 어떤 이런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공경받기 전에 먼저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야 이걸 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권유할 때 자녀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부모도 중요해요. 부모도 자기 대에서 죄를 끊지 아니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비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주고 또 순종하셔서 부모를 사랑과 순종으로 잘 공경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4절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네, 할렐루야. 부모님들 좋아요? 아니, 나에게 잘못해서 내 자식이 저주받아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면 뭐가 좋아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니들 봤지? 나한테 잘못하면 니들 저주받아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이걸 얘기할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자식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를요 비방하거나 부모를 여기 경홀히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정,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발견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 오늘 부모는 뭐가 가장 소중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남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 일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늘 바로 뭐다? 가정의 일이고 아비의 일이고 자식의 일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세우는 그런 가정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식구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요? 마치 교회를 잘 세워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